오늘 어버이날 또 어버이 휴일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하며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인권입니다. 인권. 참 매스컴을 이렇게 열면은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인권이에요. 인권.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달라. 좋은 이야기고 또 인간의 인권이 보장되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 인권을 허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살면은 무제한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생각대로 지만 위해서 살면 되지요. 그러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고 부닥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무제한의 인권, 인권만을 보장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울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권이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교통법규가 왜 있습니까? 많은 우리 인권을 제한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법들이. 왜 그런 법들이 필요합니까? 같이 어울려 살려면은 때로는 우리의 인권이 제한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막무가내로 지금 이 시대는 무조건 무제한의 인권을 보장해달라. 여러분, 그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인권을 주장하고 치우치다 보니까 인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의 본성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교사들은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생 인권 조례인가? 그게 만들어지면서부터 참 좋은 점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망가뜨리는 그런 나쁜 그런 영향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싶으면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선생님은 선생님 할 일만 하시면은 그냥 나는 수업 시간이든지 말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을 욕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제한의 인권을 허용하는 게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조차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인권 떠들면은 이제는 아무도 입을 열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 마치 때를 죽여야 할 사람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 이런 시대가 참 되어져 버렸죠. 근데 이게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라, 효에 대한 교육을 이제 거의 포기해 버렸다시피 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울려 살아가면서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필요하면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적들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상대방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힌다. 상대방을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내가 높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말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이제는 그저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만을 가르쳐 주는 곳이 학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인성교육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단순히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인권을 무제한으로 그냥 허용해 버리면은 결국은 인간 본성이 다 무너지고 서로를 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심도 깊은 논의가 좀 있어져야 되는데 그게 점점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도 효에 대한 교육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어버이날을 만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어버이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머니날도 없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날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그날만이라도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해라, 그런 의도죠, 사실은. 그러다가 남자들이 소외되니까 이제는 어버이날로 이제 명칭을 바꾸어서 부모님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요. 1년에 딱 하루 5월 8일 어버이날 그저 부모님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즐겁게 지내다가 돌아오고 나면 그 다음 364일은 별로 부모님 잘 공경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상한 이런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1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몇 번이나 하나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날. 그 외에는 안 해요. 다행스럽게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한 장 한 장 이제 새벽 기도에도 읽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상관없이 본문이 나오는 때는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만은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만들면서 좋은 의도로 만들었죠. 어버이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자,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 것이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만 어버이만 생각하고 다른 주일날은 생각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자꾸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아닌데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혼자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관계죠. 부모와 나,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는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은 다른 인간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면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형제와의 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인성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어져 갈 것 같습니다. 가장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의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들을 살펴보아도 다 요구되고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동양에서는 효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은 효막되어 안 친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어버이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다. 그렇게 동양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가장 편안하게 모시는 게 최고의 효라고 동양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은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이 뭡니까? 물으면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훼손이 효지시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의 모든 몸에 있는 터럭들이 다 부모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지시야. 효의 시작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것이 동양에서는 효의 시작이라.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은 효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가 가장 이 완전한 극치에 이르는 게 뭐냐 하면은 입신행도하고 양명허세하여 이현부모하면 효지종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명을 하면은 사람이 도를 행하고 그것으로서 입신양명 자기 이름을 세상에 이렇게 다 크게 남기면은 그래서 어버이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 내가 잘 되어서 부모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효의 극치라. 그렇게 효의 마지막. 그러니까 시작은 내 몸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세하여 부모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효의 마지막이라. 동양에서 가르치는 효의 사상이고 또 효의 어떤 그 행함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양의 사상, 또 특히 유교에서 가르치는 게 삼강오륜이죠. 삼강오륜. 부의자강, 군의신강, 부의부강.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강령, 또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있어야 할 이런 강령들, 또 부부 간에 있어야 할 강령. 이것이 삼강이고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무유신, 부부유별, 장유유서라고 하는 이 오륜 5개의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성에 대한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이렇게 유교 사상 하에서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이 삼강오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임금에 대한 충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 두 가지가 가장 큰 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임금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임금이 사라진다는 말은 충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목숨을 다하여 충성해야 될 대상이 사라져 버렸다. 충이 무너져 버리면서 그 다음에 있는 부모에 대한 효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나노 드 벨지락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작가가 쓴 달과 태양 제국의 만남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우리 인성이 무너진 사회상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그걸 이제 달세계력, 달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달나라에는 지구와는 반대로 노인들이 젊은이를 공경하는 그런 세계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효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를 좀 빗대어서 달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그런 책이죠. 근데 사실 이게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17세기에 나온 책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때에 이미 내다본 것이죠. 인간의 인성이 무너지고 효가 무너지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세상이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진짜 거꾸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를 공경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효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들을 지극정성으로 임금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프랑스의 현대 작가인 보리스 바이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표현하기를 노인들은 어린아이의 장난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 참 비극적인 표현이죠. 나이 많은 노인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공격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장난감처럼 되어져 버려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 눈물 날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지만은 정말 무너져가는 우리 어떤 효의 개념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글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세상이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져야만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신본주의 사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효의 정신은 반드시 무너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교나 동양의 윤리에서 가르치는 효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기준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라도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효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젊은이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들려지지 않을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귀에 거슬리더라도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무엇이 바른 인간의 삶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금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려서 여러 계명들을 주시면서 또한 이 10가지 계명을 새긴 2개의 돌판을 주셨는데 그 돌판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계명을 말할 때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가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 효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십계명을 이렇게 새긴 이런 돌판들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두 개의 돌판에 첫 번째 돌판에는 1부터 4계명을 써놓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4개와 6개로 나누어 놓은 이런 그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십계명은 달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계명의 돌판에는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5계명을 그저 사람에게만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워왔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 그들이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워오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계명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행되어져야 할 계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더불어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한 제5계명을 같은 돌판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어의 그 뜻은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내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그런 뜻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나와 부모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성경은 되어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은 부모를 반드시 공경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계명부터 우리가 4계명의 우리가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의 형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리 호기심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쉽죠. 더 확실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시면서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에 저 절에서 부처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불안하니까 좀 하나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볼 수 있었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안심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죠. 보이니까 좀 안심이 된다, 안 보이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우리에게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 믿고 섬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만져지고 좀 확인이 되면은 쉽게 그냥 믿을 수 있겠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뭘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걸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도 지금 만들어 세우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많이 좀 그게 교회마다 좀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를 세워놓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인간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확인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 신앙이 자꾸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드는 대신에 이 땅에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다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용주의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실용주의 철학을 따라서 이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새로운 그 윤석열 당선인도 추구하는 게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철저하게 실용주의 쪽으로 가겠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이고 뭐고 내게 이익되는 것만 쫓아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실용주의가.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실용주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익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생산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부모도 공경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가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가지고 이제 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은 그 재산 때문에라도 부모님을 섬기죠. 왜냐하면 그게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금 통장 없는 부모님은 찬밥 신세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빈 통장이라도 가지고 있어라.
자식들 보는 앞에. 참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참 눈물 날 일이에요. 눈물 날 일. 그만큼 부모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돈보다도 못해져 버렸다는 얘기죠. 내가 부모님을 내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으면은 내가 섬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부모도 필요 없어. 내게 이익이 안 되는데 부모가 뭘 섬기니 내게 짐이 되는데 그러면서 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트 등기 문서 넘겨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이 이제는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꾸 어떤 돈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참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여러분 실용주의의 폐해예요. 실용주의 폐해.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뭔가. 오늘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점점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올바른 부모에 대한 효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몸에 익혀서 그 마음과 그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부모를 대상으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가르쳐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들을 취해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라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근데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게 되면 결국은 부모도 버림받고 하나님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부모는 이렇게 공경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이 신분주의가 회복되어져야만 오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단순히 여러분 장수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지금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상징으로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길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생에 관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바로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단순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10계명, 5계명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 옳은 믿음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평소에 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